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교리를 배우고 전문 신학서적을 읽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결국 우리의 지성 속에서 어떤 사고방식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어떤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열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지금 몇 주째에 걸쳐서 따라가서 오늘 사무엘하 8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분의 임무가 무엇이고 이분이 이렇게 사무엘을 상하,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서를 쓸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가면 되는 거다. 이 땅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느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무리 큰 복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아도 하늘에서 받을 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았으니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소명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 주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뺏겼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장면을 다루었습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인도하여 모셔드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그것을 에봇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베옷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모셔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정해서 엄정한 질서 속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이렇게 모셔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미갈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아니 왕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흉보겠다 이렇게 해서 업신여기듯이 말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상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여기 사무엘하 8장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면서 사무엘도 가슴에 사무치듯 원통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장면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언약궤를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느냐 할 때 엘리 제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사무엘상은 분명히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거룩한 곳을 불결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타이르고 경고했을 때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왜 안 막았느냐?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 둘에게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을 엘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으면 이 지위와 권세, 그리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그 배부른 풍요로움을 이 아들에게서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굶을까봐, 아들이 수입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드리는 제사,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너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특권인데도 너는 내 아들들이 굶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아들들의 배를 나보다 중요하게 여겨서 이 더럽히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엘리에게 준 이 특권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특권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제사를 이따위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론의 후계자가 이 광야에서 이 음란한 일을 저버렸을 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못을 창을 박아서 죽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진정한 후계자 대제사장은 이 비느하스로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을 때 이 비느하스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게 누구냐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뒤를 이었느냐? 비느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소금 언약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엘르아셀의 직계 장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다말계입니다. 아론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함부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 가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울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그것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사울 왕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모범을 보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끌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형식을 쫓아가서,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어떤 특권에서 그는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무엘의 옷깃이 찢어지도록 옷깃을 붙잡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발 그냥 가지 말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 왕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왕의 권세를 놓치지 않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볼 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 역사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15절에 공과 의를 행할세, 공의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5세기 때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국이라고 옛날에 또 다른 이름으로 번역되기도 한 그 책,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5세기 썼습니다. 5세기에 썼으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책을 쓸 때가 5세기니까 그로부터 약 8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왜 썼느냐?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대로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다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하면서 점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 5세기쯤에 4세기 말 5세기쯤에 와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로마 제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제국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왜? 예수 믿는 거를 인정했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권세를 주고 기독교인들을 공무원으로 세워서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거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로마 제국이다. 더 이상의 다른 나라는 없다.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거다. 온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세기 말 5세기 때에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수도 로마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곳곳에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들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대한 책을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어거스틴이 그 800년 전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써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약간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해적을 붙잡아 와서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왜 강도짓을 하니? 너 왜 나쁜 짓을 하니? 이 도적놈아! 이런 식으로 심판한 겁니다. 또
똑바로 살지 왜 강도짓을 하냐? 왜 도적질을 하느냐? 너는 도둑놈이야. 해적선 선장, 너는 도둑의 우두머리야. 그러자 이 해적이 눈 똑바로 뜨고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도둑인 것은 내가 배 한 척을 끌고 몇 명 안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도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백 척의 군함을 가지고 수만 명의 부하를 이끌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었을 때 당신은 군대가 크니까 왕이고, 당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강도짓을 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전리품이라고 얘기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을 억울하게 노예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겨서 포로로 잡아왔다.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하는 짓은 똑같은데 나는 부하가 몇 명 없고 배 한 척이어서 도둑이라고 할 뿐이고, 당신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 왕이니 대왕이니 얘기하는데 당신은 너 나쁜 사람 아니냐? 어거스틴이 그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정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신의 도성에서 알렉산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규모가 크고 이기면, 세력이 커서 이기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한 명이 작은 일을 잘못했어도 잘못한 거고, 엄청난 세력을 끌고 가서 한 일이 잘못된 거면 틀린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해서 나쁜 것, 폭력이 정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없어. 신은 제물로 가서 비유만 맞추면 이기는 자에게,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신을 엉터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불복종하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똑바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알렉산더 왕이 해적을 잡아가지고 신문했던 그 일화 뒤에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썼습니다. 정의를 치워버리면, 정의를 멀리 치워버리면, 혹은 정의를 제거하면 왕국은 거대한 강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큰 나라를 세워도 그는 강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지금 사무엘하를 쓰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더구나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지만 그 왕, 그리고 그 왕을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다스린 나라는 거대한 뭐였습니까? 강도떼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떼를 향하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요구했는데 사울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의를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상서부터 다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에, 그리고 도망 다닐 때에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다윗 곁에 모였다고요. 나발을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 그 인근의 도적대를 평정했습니다. 도적질을 못하게 해서 다 쫓아버린 겁니다. 불량배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추수할 때가 되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의 양떼를 보호하고 당신들의 그 하인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호해서 강도떼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도적떼가 훔치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의 이 공로를 한번 당신들의 이 하인들과 부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맞다면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만큼 달라? 10%는 내 거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해달라. 우리가 대가 없이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 나발이 이 부하들과 다윗을 모욕했지요. 뭐라고 모욕했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오는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집 나가고 도망친 노예들이 어디 떼로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던데 니들이 그런 놈 아니냐? 그러면서 모욕했습니다. 나발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양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동방 제일의 거부가 누구였습니까? 욥이죠. 대충 계산해 보면 욥이 동방 제일의 부자인데 대략 그 절반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십 명 정도의 이 다윗과 그 무리가 그동안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사무엘하 8장 15절서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만큼 공의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눈치채야 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혈족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나는 너를 패하지 않고 네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그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비로소 이제 엘르아살의 후손이 소금 언약을 받은 그 제사장이 비로소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그것입니다. 이 격식을 정말 말씀에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누구냐면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에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돕당의 제사장한테 가서 나와 내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마침 다른 먹을 것은 없고 제사 그 성막에 들였다가 물러 나온 것인데 이거 원래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만 먹는 것인데 평민인 당신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니 이거라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먹어서 허기를 면한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칼을 내게 다오. 그러니까 그걸 내어주었죠. 도액이 나중에 이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울왕한테 가서 이 돕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거기 제사장 85인을 죽였죠. 그리고 남녀노소 거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를 유린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옆에 같이 했던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누구 자손이냐면 엘리의 자손입니다. 엘리의 고손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 집안을 저주하셨죠. 그런데 이 돕당의 제사장들, 즉 엘리의 자손들이 다윗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고 몰살을 당한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뭐예요? 마땅히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풀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분명히 쓰고 있죠. 강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한 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칭찬한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목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헌금하는 이 헌금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것, 즉 헌신의 강도와 헌신의 범위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평민입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예수님 당대에는 제사장만큼 권위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거두어 드렸느냐, 불의가 없느냐, 그리고 부자라면 그만큼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슬픔이 없도록 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을 해야 마땅하다.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그 예를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서 맞추어 보면 다윗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롭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방황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자기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구걸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 성에 들어가서 유다의 왕, 남부 지역의 왕이 되고 북부에는 여전히 사울 가문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하고 바람직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애가 탔고, 그리고 웃사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이 언약궤를 영접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위풍당당하게 그가 다윗을 통해서 성취한 이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도록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질서정연하게 직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베옷을 입고 와서 춤을 추면서 그야말로 자기 살이 드러나도록 진심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미갈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채신머리 없이 미친 사람처럼 저게 뭐냐라고 깔보았습니다. 왜? 언약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로 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사울처럼 이 미갈은 왕의 품격과 다른 모든 백성들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다. 그럴 때에 미갈은 다윗에게 당신이 얼마나 지금 천박하게 굴었을지 생각을 해보라. 당신의 미천한 부하들의 미천한 하인들도 당신을 조롱하고 경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맞받아쳤습니까? 아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기뻐할까? 우리도 같이 기뻐한다라.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힘을 다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꺾으시면서 너는 짓지 마라, 내 아들에게 지으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필요한 금은 보화와 심지어 목재까지 최대한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수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내가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어도 내가 그거는 손을 안 댔다. 오히려 내가 가능하면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내가 애를 썼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쓰라.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도 내놓아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의 속에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은 사무엘상서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공의를 다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공과 의를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군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을 것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16절서부터 열거한 겁니다. 공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는 이 왕으로서, 인사권을 가진 왕으로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돼, 그 자리도 내가 휘둘러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없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를 그 자리에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당사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엘리의 고손자인 아히멜렉이 그 도륙질을 당하는 데에 그 처참한 현장에서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3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다윗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으로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의 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를 그 자리에 다시 세워준 것.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다윗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 때문에 그 일족이 모조리 몰살당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를 세우고,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르앗살과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히 소금 언약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혈족으로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세웠고 언약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 해서 찾은 사람이 사독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독이 드디어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히멜렉 요 사람과 같이 공동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아히멜렉이 언제 이 대제사장 자리에서 해임되었느냐 할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몇 번 반역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역 도당에 가담하면서 솔로몬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아히멜렉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때에 이 성막을 섬긴 공을 인정해서 죽이지는 않고 다만 해임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럼으로써 이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뭐 이렇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렇게 쓸 때에도 마땅히 세울 사람을 세웠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 힘을 다하여 했다. 이것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만일에 이 공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면 나도 도둑이 되는 겁니다.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공의,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이런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만지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게 회개고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더러운 것을 만지면 뭐하러 손을 씻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거룩함을 회복했다면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때의 핵심이 공의로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나보다도 연약한 사람, 나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억울함을 보살피고 그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고생하게 되고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때로는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다고요? 가난한 목동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다고요?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공의는 계명을 단순히 잘 지킨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가 좀 더 편안해지게 하는 그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올바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군림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는 받으셔야 될 영광을 빼앗긴 분입니다. 도적질 당한 분인 겁니다. 누가 도적질 했습니까? 사람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자, 왕이 되고자, 사울처럼 그 먼 인류의 조상이 그렇게 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리며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목적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